오늘은 잠언 21장 11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웃는 자를 혼내주면 순진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면 그는 지식을 얻게 되느니라. 자,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은 선생님들이 받으면 좋겠죠. 선생님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징벌할 수 있는 징벌권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혼내켜 주느냐? 비웃는 자를 혼내켜 주래요. 이 비웃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일인데도 쉽게 안 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넘어가지 않고 꼭 꼬투리를 잡고 누구 핑계를 잡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혼내켜 주라. 그러면 누가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그 혼내킴을 당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순진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 혼나는 모습을 보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 아직은 뭐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지만 이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순진무구한 이런 사람, 이 순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그 체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체벌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면 지혜로운 자에게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면, 이 통찰력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 누구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뉴스 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보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앞뒤 전후 내막을 보통 사람들은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꼭 중요한 사건은 누가 낍니까? 전문가들이 혹은 객원 해설위원들이 나와서 그 사건의 정황을 풀어줘요. 이건 이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 앞부분은 이렇고 뒷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전개될 거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그것에 전문적인 어떤 그 소견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처럼 믿으려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해줘요.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요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저렇게 그 사람이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등 돌릴 게 아니라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참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통찰력을 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설명을 듣고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악하게 행동하는 자의 집을 간파하시어 그 악한 자들을 뒤틀어서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하게 행동하는 자의 그 집을 간파하신대요. 이 간파한다는 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집안 내력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소상하게 주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뒤틀어 버리신대요. 그의 인생을 뒤틀어 버리셔가지고 재난을 당하게 하신대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 또 재난, 재화, 우리 성경에는 환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히브리 말로는 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주님은 그 인생을 뒤틀어 버리시고 그리고 엄청난 참화를 그들이 겪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면 그가 소리치게 될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 남에게 뭘 빌려서도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어도 그 도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군박한 처지에 있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돈 쓸 일이 있는데 그 쓸 돈이 없어서 아유 나는 가난합니다. 이런 가난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해요. 근데 그런 가난한 자가 너무 배고파갖고 배고프다고 팍 부르짖을 때 귀를 닫아버리면 정작 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게 될 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북녘 우리 동포들이 지금 가난에 쩌들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온 사방팔방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죠. 그런데 그 북녘의 그 집권자들은 자기들 호의호식하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구호품이 막 조달될 때 정작 그 북한의 김정일은요, 이태리인가 어디서 호화 유람선 몇백억 불 정도 되는 호화 유람선을 주문을 했대요. 그러니 참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을 그쳐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식 라인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돕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잔인하고 악해도 김정일만큼 잔인하고 악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됐어도 굶겨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도 그 밉상인 죄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또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추악한 사람이라도 굶겨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운 원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원수를 막 쫄쫄 굶겨서 죽이고 말려서 죽이는 걸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선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을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가 선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서운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 어떤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선행에 대해서 보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원문을 봅시다. 몰래 준 선물은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나니 강렬한 경노에는 그 품 안에 보상을 해야 하느니라.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뇌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뇌물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원문을 준해서 한번 볼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 몰래 선물을 받으면 그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강렬한 경노에 휩싸여 있어요. 뭐 피해를 받는지 또 기분이 나쁘든지. 그래서 그가 막 크게 화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 품에는 뭐를 줘야 되느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분노가 사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도 잘 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큰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반드시 그 사고 끝에는 뭐가 있어요? 보상 얘기가 나오죠. 보상을 해야 사람이 그 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푼을 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해요. 또 일상에서도 이런 그 보상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난 괜찮아. 다 지켜주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는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걸 믿고 보험을 들어야 돼요. 상해보험 정도는 들어놓으셔야 돼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뭐 10,000원 또 한 15,000원 이런 상해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이제 보험하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이제 가까우니까 서로 보험을 들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갖고 얼마짜리 들어줄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 누구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면 뭐 500만 원인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2달인가 3달이 지났는데 자기 애들이 볼 차다가 공 차다가 어떤 그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바퀴를 이 볼이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넘어져가지고요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생각하는데 아차 그때 그 보험 그래서 보험 해가지고 10,000원짜리 2번인가 3번 봤는데 그 보험 때문에 그 아주머니한테 500만 원인가 보상을 해줬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싹 그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잘 됐지 않느냐고 그래요. 이거 잘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슬픔에 있었어도 이 보상을 주게 되면 그 분이 이렇게 사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보상제도 이런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 믿느니 안 믿느니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같은 거 안 드신 분들 계시면 오늘 가서 드세요.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샤파트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유쾌한 일이지만 사악한 짓,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니라.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 억울한 사람이 없이 사법, 입법, 행정을 집행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샤파트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뭐 일을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사람에겐 참 유쾌한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짓,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파멸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강화돼도 우리 서민들은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법이 강화되면 누가 제일 법을 두려워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법을 강화시키면 그 법망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서 세상을 유쾌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